안녕하십니까. 화창한 봄입니다. 봄이에요. 정말로 봄입니다. 어느 날 반바지가 입고 싶어서 반바지 입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미국 분들은 지금 벌써 다 반팔에 반바지로 다니시는데, 저는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날씨가 어떤지 모르지만 요즘 좋죠? 요 꽃가루 알러지 있는 분들 빼고는 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화창하고 또 아직까지는 살짝 춥지만 그래도 봄이다라는 생각이 또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는 어떻게든 꽃을 한번 보러 나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바빴습니다. 뭐 제가 맨날 뭐 바쁘다 바쁘다 하지만 이번에 바빴던 거는 좀 다른 의미로 바빴어요. 이게 그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닭을 키웠잖아요.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쩌다 보니까 일이 커져가지고 지금 저희가 닭이 25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제일 처음에 우리 김 장로님이 저희한테 닭을 병아리를 사주셨을 때 그때 12마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가 동물에 대하여서 그렇게 감정이 없었고 그냥 동물은 동물이다. 알아서 클 거다. 그래가지고는 뭐 커다랗게 노력 같은 건 하지 않고 그냥 풀어놓고 키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독수리한테 잡혀먹고 뱀한테 잡혀먹고 그리고 여기에 큰 고양이 같은 거 있잖아요. 밥캣. 밥캣한테 잡혀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12마리에서 막 줄고 줄고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그 숫자를 채우겠다고 또 사오고 거기서 또 죽고 그래가지고 한 9마리를 제가 잃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 닭을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책임감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는 그 닭을 지키려고 이제 닭이 닭장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닭장에만 있으면 닭장에 정말 똥을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그러니까는 밖에 좀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 바쁘고 춥고 힘든 와중에 닭들이 산책하면은 그거를 작대기 들고서는 지키면서 그렇게 얼마를 살았어요. 작년 5월부터 살았으니까는, 예? 그거 지키겠다고. 그러고 살았어요. 이게 무슨 닭 시종 드느라고 뭐 알이라도 많이 놔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내가 병아리를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는 했는데 저는 이제 인큐베이터 이 병아리도 이제 인큐베이터가 있어요. 부화기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면은 이제 아내 말로는 한 두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 정도 이렇게 두세 마리가 나올 줄 알고서는 실패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인큐베이터에 꽉 차게 넣고 또 몰라가 몇 개를 더 넣고 한 거예요. 근데 웬걸 세 개 빼고 다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병아리가 저만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자라는 게 보통 빨리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또 텐트 같은 데다 넣어서 키웠는데 막 커가지고는 거기가 이제 꽉 차가지고는 애들이 막 반항을 하니까 그리고 막 똥 냄새가 막 세상을 덮을 만큼 하니까 이제 집안에서 키울 수 없고 그래가지고는 그 어미닭들이 있는 데다가 넣었더니만은 어미닭들은 걔네들을 죽일 듯이 쪼고 막 그 안에서 거의 막 폭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닭장을 확장을 해야겠다라는 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닭장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저는 닭장 짓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닭장을 지으려고 보니까
스물 몇 마리가 지낼 만한 닭장은요, 그냥 박스 몇 개 갖다 넣어도 될 게 아니고요. 정말 커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막 그냥 그림도 막 생각해보고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저희 물건 올 때 팔레트에서 오잖아요. 나무 팔레트를 해가지고는 그거를 엮어가지고는 닭장을 만들어 볼까? 라고 했는데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눈 오는 거 보니까는 아, 이건 다 얼어 죽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큰 마음을 먹고 그러면은 이제 직접 만들어 보자 라고 하고서는 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뭔가 좀 좋은 걸 찾아보자 해가지고는 이제 그 나무로 된 그 온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해가지고는 그거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걸로 될 줄 알았는데 닭들이 막 더 크니까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테트리스처럼 세워놔도 그 안에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큰 결심을 하고서는 이제 나무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만들어 보겠다고요. 그래가지고는 결심을 눈이 그치자마자 나무를 정말 짊어지고 와가지고는 닭장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만들기 시작해가지고는 딱 이제 기초를 만들어 놓고서는 딱 봤더니만은 제 아내랑 제 아들이 야, 이거는 위치가 평상을 하기에 너무 좋다. 왜 닭들한테만 좋은 거 만들어주고 우리들한테는 안 만들어주냐 하면서 제가 기껏 만들어 놓은 그 닭장을 하려고 만드는 기초를 자기네들이 평상으로 쓰게 됐다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평상 하기가 딱 좋아가지고는 어쩔 수 없다 싶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닭장을 만들어 보자 하고서는 또 다른 닭장을 만들려고 이제 일을 옮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일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해봤자 뭐 돈 몇백 불 들겠지 했는데 이게 제가 일을 다 계획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필요하면 사서 오고 필요하면 사서 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전쟁 때문에 그런지 그 나무 하나가 거의 10달러 합니다. 근데 저거 만드는데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신세한탄을 하면서 그거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들다 보니 이걸 만들면 또 닭들이 있어야 될 횃대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걸 만들면 또 닭들이 있어야 될 뭐도 만들어줘야 되고 막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피가 마르고 마음으로 힘들고 그래서 막 잘 때도 끙끙 앓았어요. 가뜩이나 지금 뭐 비자 문제다, 뭐 영주권 그거 문제다, 또 교회 사무 문제다 해야 할 것들은 산더미가 많은데 내가 저놈의 닭들을 왜 키운다 그래가지고 저것들을 내가 지금 다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도 없고 근데 이름까지 다 져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서 뭐 잡아먹을 수도 없고 막 저는 막 부담이 쌓여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 어떻게든 돈을 아껴보자 하고서는 나무를 좀 덜 넣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한두 개 빼면서 했더니만은 아내가 와가지고는 아, 이거 흔들려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다시 또 저는 또 땅바닥에 기어 들어가서 그 흔들리는 나무도 보강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스트레스고 저거를 짓는 내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거를 할 수도 없고, 이제 제가 느끼기에 이것들을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서는 이제 포기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쯤에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제가 지은 거가 이제 참 닭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제가 여기에다가 돈을 쓸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이제 다다랐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이제 이거를 감당할 수 없고, 이제 끝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핸드폰 이거가 여러분들 하는 말 다 도청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는 이야기 뭐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 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영장 가고 싶다 그러면은 광고에 수영장 뜨고요. 아, 이번에 뭐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다 떠요. 그러니까 이놈이 제 걸 다 들었겠죠? 그러면은 이놈이 저한테 보여주는 광고는 다 무슨 광고일까요? 닭장 광고밖에 안 나와요. 닭장 광고에 닭이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온통 세상이 다 닭이에요. 그러다가 딱 하나가 뜬 게 뭐냐면 닭들이 제일 많이 죽는 이유가 독수리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벌써 독수리 때문에 닭들을 많이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제가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봤어요. 근데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해결책이 까마귀와 친해져라라는 게 해결책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독수리는 정말로 하늘의 왕이지만 독수리를 유일하게 쫓을 수 있는 거는 까마귀라는 거예요. 까마귀는 이제 자기 그 지역을 지키려고 독수리가 나타나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는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쫙가지고 다 쫓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색 닭을 키우든지 그리고 까마귀와 친해지게 되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밤에 딱 보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제가 닭한테 투자했다가는 제 가족이 굶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밖에 답이 없습니다. 라고 딱 했어요. 그런데 웬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까마귀가 세 마리가요. 저기 하나 앉아 있고 저기 하나 앉아 있고 또 저 앞에 저희 그 닭장 해놓은데 거기에 나무 하나 있어요. 거기 위에 앉아가지고는 무슨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경호원처럼 딱 해가지고는 딱 하면서 거기서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들어주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제가 그리고서는 제 아내한테 와가지고 아내한테 나 이제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거 끝내볼게 하고서는 그 전까지는 막 끝도 없이 막 더 이상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하다가 딱 까마귀를 보는 순간 자신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고서는 제가 한 두 달을 못 끝내던 거를 이틀 만에 끝냈어요. 그냥 으아 하고서는 끝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까마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 김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맨날 제가 김 장로님이랑 장로님이 정말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장로님은 제가 봤을 때는 천사 같은 분이세요. 근데 제가 장로님한테 정말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우리 팬트리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장로님이 닭들을 그냥 풀어놓고 가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장로님 풀어놓으면 독수리가 잡아가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랬는데 장로님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풀어놓고 가버리세요. 그러면 저는 장로님이 가시면 쫓아가가지고 닭들을 집어넣는 게 제 일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까마귀를 딱 보는 순간, 아,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맡으신다라는 거구나. 하고서는 그때부터 그냥 풀어놓고 지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풀어놔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풀어놔요. 그리고서는 제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전에는 여러분 저기 나중에 교회 오시면 그 저희 집 뒤편에 가보세요. 제가 그 닭장 그 그물 있죠. 닭장 그물. 제가 얼마나 사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지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까마귀를 딱 보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걸 생각하는 순간 몰라요.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 또 닭이 잡혀먹으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현재로서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제가 딱 그 생각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게 뭐냐면 저 닭장 그물이에요. 그전에는 저거 없으면 닭이 죽는다 생각하니까 저걸 어떻게든 설치를 하고 어떻게 잘하면 될까가 였는데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쓸모없는 게 저거예요. 저거 지금 완전 저한테는 쓰레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34장이요. 어떤 장이냐면 여러분 이거는 좀 펴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4장이 어떤 장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장이 이 출애굽기 34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로 그 사람들과 언약하지도 말아야 되고 막 이렇게 나오다가 이 멋진 장면이 뭐냐면 24절입니다. 23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3절부터 읽을게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중요합니다. 아무도 그렇죠?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농사의 그 시간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무교절에 하나님께 나온다. 오순절에 하나님께 나온다. 초막절에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건요. 가장 바쁜 시기에 농사일을 뒤로 한 채 성전에 나가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게 매년마다 된다라는 건 또 무슨 소리예요? 이방 나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언제 쳐들어오면 제일 좋겠어요? 남자들이 다 성전 나갔을 때 쳐들어오면 제일 좋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잘 많이 벌려면 농번기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농번기 때 일하지 않고 하나님 섬긴다고 성전에 나간다라는 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가장 비합리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제가 당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순간 그동안 나를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그동안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다 쓸모없이 돼버려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 순간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먹을 문제죠.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문제죠.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문제죠. 그래서 왕에게 말하기를 너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지키니 너는 그것들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자유를 준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제 이 감정을 나누고자 해요. 저는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거기에 적성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이 그릇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특별히 오늘 좀 더 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길 분명히 저는 부족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목회자라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한테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찾아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그걸 잡고 싶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 까마귀를 딱 보는 순간 자유로운 거예요. 까마귀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놈들이 정말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오늘 저는 제가 전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비합리적인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불성벽으로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이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를 지키겠다라고 맘먹는 순간 성벽을 쌓고 거기에다가 망대를 올리고 군사를 늘리고 솔로몬이 잘못한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얻었지만 그가 한 게 뭡니까? 애굽의 병마를 가져오고 모든 것을 늘렸잖아요. 그게 그에게 구원을 줬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올무가 되어서 왕국이 분열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까마귀가 보이신다면 자유로워지시길 바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그거를 믿어요. 왜냐? 제가 그거를 믿었더니 자유로워지고 그거를 믿는 순간 몇 달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어요. 갈팡질팡 하던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넘기지 못한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저는 오늘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래요. 잘 살아라, 못 살아라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요.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그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요. 고민하고 거기에 고삐가 캐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거가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거룩한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인가? 그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불 가운데, 내가 물 가운데, 내가 강을 건널 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오늘 하루 종일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녹는 느낌이 들어요. 까마귀가 왔어요. 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는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한테 막 소리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까마귀가 확실하구나.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내가 말해줘도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또 그 까마귀가 우리 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런 응답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저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고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손해본다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를게요.